성도님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을 닮은 부모가 되십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부모가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서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탕자의 이야기는 집 나간 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누군가요? 바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사실 그 당시에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이렇게 부여받을 상속의 지분을 미리 앞당겨서 가부를 해달라고 아들이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둘째 차남이 요청하는 그 상속의 몫을 자식에게 남겨준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뭐 예전에 또 고대 사회는 더 심각한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내가 물려받을 상속을 미리 주십시오. 그것은 천인공노할 범죄예요. 호로자식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천인공노할 불효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불효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들을 어처구니가 없고 괘씸하지만 재산의 일부의 몫을 떼서 아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재산 상속을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또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은사들을 마음껏 발휘해서 뭔가를 남겼다면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이 속상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아마 기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으로 받아서 어디다 썼습니까? 유흥에다 썼다는 거예요. 술과 여자에다가 썼다는 겁니다. 물려받은 상속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꼴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해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우리 아버지한테 머슴살이라도 해서 연명을 하게 되면 좋을 텐데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받아주실까? 그렇게 이제 물음표를 달고 이제 타향에서 고향 땅으로 다 터벅터벅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는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있는 그런 몰골로다가 왔으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박질을 쳐서 그 아들을 확 안아주는 그런 이야기의 광경, 그 묘사를 아마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거죠. 당시 아버지가 뛰어다니면 안 돼요. 그 당시에 풍습과 문화가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이 뛰어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고대 사회는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그것도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뛰어간다. 그것만큼 경거망동한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러면 되나? 이렇게 이제 혀를 내두를 정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에 내려다가 어떻게 해요? 여봐라 풍악을 올리고 잔치를 열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의 그 전통과 율법의 그 유전들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몫을 떼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 괘씸했을 거예요.
너무나 속상했을 겁니다. 그것도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녀석 상종으로 하나 봐라. 내가 다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만나주지 않겠다. 아버지와 자식의 연을 끊자는 건가?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가 가슴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가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에 대한 염려, 아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사무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혹여라도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휩싸여서 내 아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것은 아닌가? 혹여라도 누군가가 사기꾼들이나 도둑을 만나서 다 그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누구에게 해코지를 당해서 또 이렇게 건강상에 또 위험한 상황은 아닌가? 혹시 누구에게 맞아서 죽어가는 건 아닌가? 그렇게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자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염려와 그림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죠. 아유, 이 녀석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좋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사람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만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게 잃어버린 아들, 다시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주님을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 의대생의 의문의 죽음을 연일 뉴스에서 대서특필되는 것을 아마 이렇게 접해 보셨을 겁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죠. 내 아들이 왜 죽었을까? 그렇게 멀쩡했던 아들이 한강에서 그렇게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죽었을까? 정말 내 아들이 뭔가 사고 때문에 죽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타살로 인한 사건 때문에 죽었는가? 지금도 규명을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많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실종 신고를 하고 나서 아들이 발견이 되지 않을 때 그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차라리 죽어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죽은 시체로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차라리 내 아들이 누구에겐가 체포돼서 누구에겐가 납치돼서 원양어선을 타도 좋고 새우잡이 어선을 타도 좋으니까 제발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죽은 시체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5일이나 되었을까요?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발견이 됐어요. 5월 5일 날, 그것도 어린이날, 아빠 그렇게 마치 소시적 어린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 뭐 휴대폰에 있는 카톡의 그 이모콘티인가 뭐 그걸 이렇게 꺼내르면서 그런 모습으로다가 있었을 그 아들이 그렇게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살아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걸 했던 그 아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5월 5일 날 장례식을 치르고 발인을 하면서 이제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받았어요. 5월 5일 날.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엉엉 우는 장면들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도 이제 카톨릭 신자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나 많이 계속해서 걱정할까봐 아들이 죽은 시체라도 돼서 엄마 아빠한테 나타났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염없이 걱정 근심할까봐 죽은 아들이 그렇게 죽은 모습이라도 엄마 아빠를 비춰줬다는 거예요. 좀 슬픈 이야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또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낸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인지 모르지만 그런 슬픈 비보를 접할 때 얼마나 가슴을 후려치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셨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런 아픔, 이런 찢겨져 있는 고통, 이런 괴로움들을 다 헤아리고 다 이해하고 계시고 다 품어주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동일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왜 나 버렸어요? 독생자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우리 하나님을 호소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침묵을 하셨다고 해서 그래, 난 너 몰라,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고 고개가 떨고오실 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자연의 세계가 막 흔들흔들 거렸다고 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또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찢겨진 가슴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심정을 묘사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자연 세계가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하늘이 새카말 정도로 내 가슴이 멍들고 찢겨졌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슴을 치시며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한강에서 그 의대생도 역시 독자였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가슴을 움켜쥐고 가슴을 찢겨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왜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고통의 현장에서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오셨어요. 때로는 주님도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믿음에 사모하는 인물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했던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아들이 칼을 뽑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겠다라고 칼을 뽑아서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총진격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 압살롬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했어요. 당대 전략적으로 그 전쟁에 뛰어난 지략가들을 다 포섭을 했다는 겁니다. 존경받고 명망이 있는 그런 많은 인물들을 또한 포섭을 했어요. 심지어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합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말하자면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모든 통치 기반을 다 이미 형성을 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토대를 다 완성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누군가요? 자기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뽑았다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달려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을 아버지 다윗은 정확하게 감지했다는 겁니다. 왜? 다윗도 전쟁에 능한 용사였고 전쟁의 모든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칼을 뽑고 자신의 군대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도성, 아버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총진격할 때 다윗이 자신의 휘하, 부하, 신하들과 더불어서 다 도망쳐야 된다고. 지금이야말로 도망쳐야 된다고. 우리가 도망치지 않으면 압살롬에 의해서 다 멸절될 것이라고 다 도망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던가요? 다윗을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도움에 그런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내가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아버지 다윗 왕과 이제 인연을 끊고 내가 그의 아들인 압살롬을 내가 돕기 위해서 지금 투항을 합니다. 제가 왕을 조력하겠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고한 다음에 압살롬을 돕기 위한 그런 많은 도움의 손길인 것 마냥 속였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속였겠습니까? 겉으로는 압살롬을 위한 척하다가 속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조언들과 지략적인 그런 전쟁의 상황들을 많이 알려줬다는 거죠. 이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들을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수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압살롬과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추격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추격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압살롬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다윗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이 일어난 그 요인이 뭡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전쟁의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압살롬이 도망치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 말씀 가운데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이제 상수리나무 가지 가운데 이 압살롬의 머리가 워낙 이렇게 치렁치렁하니까 그게 마치 우리가 새끼를 꼬아듯이 그렇게 엮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에 걸려있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휘하 장수였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면, 또 다시 말씀 가운데 14절, 15절 말씀을 볼게요.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는 얘기예요. 잔인하게.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이 전쟁의 승전보를 전령이 이제 다윗에게 전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령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러저러한 전쟁에 대한 승전보를 알려줘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다윗에게 승전보를 알려주는 전령이 뭔가 전쟁의 승전보를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던가요? 압살롬 살았니? 압살롬 죽지 않고 살았니? 압살롬 어떻게 됐어?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령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처럼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사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울거나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요. 통곡서를 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압살롬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다윗의 용사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사람들의 목숨값을 묵살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마냥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마냥 통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아들을 잃어버린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엉엉 울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은 이제 곧 머지않아서 멸망당할 성이거든요. 멸망당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아주 참살이 일어난 참살. 수많은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대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엉엉 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길. 그 생명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 생명들을 어이할고 저 생명 어이할고 저 생명 어이할고 내 백성 어이할고 엉엉 우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년 한 4월쯤인가요? 올해 4월인지 작년 4월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산시에서 살인 강도 사건이 한 집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 CCTV를 분석을 해보니까 살인 강도는 누굽니까? 그 집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의 아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공의교원이었는데 공의교원으로 있으면서 출근할 생각을 안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좀 호통을 쳤던 것 같던 거예요. 이 녀석아 지금 일 나가야지 뭐하고 있어. 빨리 근무 나가야지 뭐하고 있어. 그 잔소리가 귀찮아서 아들이 부엌에 가서 칼을 뽑아다가 엄마의 배를 몇 번 찌른 거예요. 피가 낭자하게 막 튀기면서 흘렀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들아 빨리 도망가라. 엄마가 강도가 들어왔다고 할 테니까 아들아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서 옷을 다 갈아입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서 뭔가 훔칠 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뭔가 흔적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뭔가
자신의 부활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엄마는 그 아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아들아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라.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엄마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버지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셨던 곳,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느덧 사랑하는 자녀의 시기를 넘어서서 장성하게 자라 결혼을 하고, 또한 내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자랐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또 그렇게 출산하고 낳고 기르고, 또 어느덧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성하게 자라서 또 출가를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손주들을 보고, 그러한 우리는 인생의 여정길을 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속을 한 번도 속상하게 해본 적이 없을까요? 아마도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판 그런 흔적이 한두 번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정말 효도를 했겠지만 또 어머니 아버지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느덧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대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상황극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야, 나도 저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 징글징글하게 쓰겠을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마음 아팠겠다.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던가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니까 그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못난 딸이라 할지라도 그 못난 딸을 누구에게인가 아들한테 희집 보냈어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줬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와요. 며느리가 온 거잖아요, 집에.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아들 뺏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해서 손주들을 봅니다. 그럼 손주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뻐요. 그죠? 네? 얼마나 예뻐요. 지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냥 눈살을 이렇게 하면서 잘못했으면 뭐라고 하더라도 얘야 그만둬라. 어렸을 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하늘만큼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다가 그 사랑하는 손주가 귀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야, 우리 엄마도 우리 손주 볼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손주 봤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자화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한 부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서 우리 부모에 대한 자화상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중년, 후반전, 또 중년, 또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바람의 기도 제목들이 더 많잖아요. 또 자라나는 새싹들,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위한 것이고 죄악을 다 도말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단선적으로 내 아들 잘 되고 내 딸 잘 되고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딸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로이 우리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마음 뭐겠습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죽어가는 아들, 딸들이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꼭 독생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멋지고 좋은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이 꼭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